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7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한여름 무더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고 아침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번 11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가슴속 깊은 상처를 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과 영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수고한 광릉숲 오케스트라 현악팀 위에 복을 주시며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그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에 대해서 사도라 칭하십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를 택하는 기준은 따로 특정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12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실 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해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인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주목하게 하신 부분은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숫자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은 숫자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보다 숫자가 적은 것이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이 17절에도 보면 제자의 많은 무리 그랬으니까 제자의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숫자로만 정리하면 가장 많은 수가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 그리고 가장 적은 숫자가 사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정리하는 것은 명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내가 명품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 참 명품 좋아하죠.
명품을 걸치고 입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내가 명품이 되는 것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명품이 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목된 것 하나가 희소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만약에 숫자가 많다고 하면은 명품보다는 상품입니다. 상품 중에서도 희소성, 적은 가치를 가질수록, 적은 숫자로서의 가치를 가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명품이라 이름 붙여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보다는 제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명품에 가깝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들이 명품이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사도들이 명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명품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백성의 범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범주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마다 다 병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지려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지려 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까, 야, 참 예수님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지금 예수님 가까이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며 살다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할 것만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백성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들이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필요가 채워지면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해서 나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은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가르침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2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은 산에서 주어진 가르침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평지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내용은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전하신 장소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지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처럼 육신의 필요 때문에, 병 고침이나 혹은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런 관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이유가 육신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점점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교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좀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학교로 말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의 사람들, 이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를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굳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를 가는 것처럼, 어디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가르침을 받다가 그 가르침이 어렵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하고는 달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설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새 교훈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듣기 원합니다. 설교에서도 새로운 것.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처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면, 철학자들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론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결국 듣기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끝내실 것입니까? 오늘도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내가 전혀 듣지 못했던 설교를 들었다. 그것에 만족하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 지적인 것을 채우려고, 지적인 욕구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헌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제자의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인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 안에 가장 적은 숫자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들과 제자들의 큰 차이점.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은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12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르침을 끝나면, 가르침을 다 받으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 나온 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들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의식으로 사는가? 이 사도적인 부류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으로 삽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라 이름을 붙이신 이유 13절에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시고는 그 12에게 사도라 이름 붙여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은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야.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 여러분이 가정을 바라볼 때도 사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장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게 사도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낸 자를 위해, 그 보낸 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으면 포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 나와도 된다. 그래야 나오는 거지. 내가 하기 싫다고 나옵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사람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지만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다. 그게 사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꼭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같이 했으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에 함께할 것이고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상의 욕심을 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보다는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보다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는 공부 잘하기를 요구하죠. 학교에서 1등, 2등, 3등 상위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부장, 상무, 전무, 사장까지. 그런데 위로 갈수록 숫자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뛰어노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시험을 참고 예수님을 위해 욕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은혜와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세례와 입교 안내를 드립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2일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와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고 3부 예배 후에는 유치부실에서 교육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제1남선교회 원례회가 점심 후에 과관련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인데 교단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에서 있습니다.
저와 윤복은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는데 창원에서 멀리서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내일 내려가려고 합니다. 마침 총회 시작인데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입니다. 노회 고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번에 장로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치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시 교육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부 부장이신 허경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청림구역과 소망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동부 1-2A 구역과 동부 1-B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성기미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과 꽃꽂이로 함께해 주신 가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허석 집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 기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이든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적은 무리 속에 속하는 신령한 욕심을 내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